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중심으로 복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미리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신과 또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인격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인격은 하나인데 그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요약하면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이겠죠. 그런데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도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신성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윗이라는 그 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혈통과 족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스도가 전에 약속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만 하고 넘어가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 얘기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들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라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영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신성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가는 것이 복음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가시면 정신도 집중이 되시고 말씀도 잘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 이 후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씨가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져 오고 그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 이어져서 다윗의 씨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다윗에게 이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짓지 못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나는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를 여기서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더 미래에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읽어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성전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거야.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어? 라고 말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을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여자의 후손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씨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자를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야곱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른 지파는 다 사라져도 유다 지파만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야곱은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하게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정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머리로 연구해서 성경을 공부하겠다, 이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또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당연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이서 2장 20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한이서 2장 20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셔서 요한이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이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아직 안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은 이단자와 같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신성을 말하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구이에 나셨을 때에 그분은 육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한 인격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표정들 같으세요. 네. 뭐 그렇게 주구장창 목사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표정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로 25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를 시키는 그런 아주 살벌한 시기를 지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오늘 요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멸망받을 존재들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신성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왜 오셨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멸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으로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담당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율법 아래, 멸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육체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뭘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형제들이라고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제는 형제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살려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의 의미가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서 아들이 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진리의 영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고요? 사흘 만에 자기의 몸을 자기가 일으키겠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해 동안 지금 다 배워서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당시 육신을 입고 자기들과 함께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나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당신의 아버지 요셉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고 당신은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구절 안에서, 이 로마서 9절 안에서 보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입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성결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신과 동시에 인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나는 믿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렇게 믿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다고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모든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318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한 장로가 뭘 주장했냐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첫 번째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낳았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과 우리와는 조금 다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0.0001초라도 하나님보다 후에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 문제가 혼란스러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결정짓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니케아에서 모였습니다. 니케아 공회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듣는 또 암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물이 있기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본질은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본질은 하나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연합해서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광과 그 권위와 그 능력은 다 달라요, 같아요? 같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니까 니케아 공의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다. 또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는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본디오 빌라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아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 곧 생명의 주님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에게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도래할 세상의 생명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지 않아요? 뭐가 비슷해요? 뭐와 비슷해요? 예배 전에 항상 고백하시잖아요. 사도신경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낳으셨지만 창조되지 않는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앞에 선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 합의해서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 주장을 반대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삼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안에서 몇 분을 예배한다고요? 한 분을 예배하고 일체 안에서 삼위를 예배한다. 한 안에서 삼위를 예배한다. 위격들은 뒤섞이지 않고 본질은 나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되어졌는데 이 논쟁을 가리켜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러 오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본질,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 유사 본질이라는 뜻이고 호모 우시오시라고 하는 말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리우스는 본질이 유사하다, 하나님과 유사하다. 이 가운데 이오타라고 하는 헬라어 하나를 통해서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교회사에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 차이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선조들이 그냥 그래 그러고 말자라고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론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는 조금씩 뒤섞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론에 관련된 교리는 절대로 뒤섞여서도 안 되고 그것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공부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신성이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노력들이, 열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하는 탄식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의가 살아서 목에 힘을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가운데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